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팀 켈러가 지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들을 스스로 만들어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이 우상 제조 공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은 어떤 신일까요? 사람들은 이 신 때문에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이 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숫자보다 이 신에 감염된 숫자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신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은 무슨 신일까요? 팀 켈러는 이 신을 질투라는 신이라고 합니다. 질투에 의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죠. 질투에 감염되어 코로나에 걸린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망하고 결국 타락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면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충격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그 참상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책이죠. 세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장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이 사사시대 360년의 종교의 암흑기가 너무나 닮아 있어서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이 없습니다. 요즘에 대통령을 험담하는 게 그냥 최고의 안주거리죠. 옛날에는 이 대통령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요, 대통령이 두렵지 않습니다. 법 위에 이 사람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요. 동성애를 하고 싶으면 동성애하고, 동성애자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는 세상, 기가 막힌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살펴보면 지금의 시대와 너무 닮아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신과 아스타롯, 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내버려두고 그 신들과 바람을 핀 것이죠. 음란한 행위들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레위인,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 선민들만큼은 그래도 죄를 짓지 말고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악해져도 그리스도인만큼만은 이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죄를 봅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이 레위인들, 그들이 자신의 아내를 버젓이 두고도 애인을 두었습니다. 첩을 들이고 마음대로 원하는 여인들을,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회자들만은 바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인들은 죄를 짓더라도 그 레위인들 중에 선택하여 세운 제사장들만큼만은, 예배를 인도하는 그래도 목회자들만은 바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이 음란한 짓을 저지르면서 타락합니다. 아픈 사람 기도해 주면서 돈을 받고 안수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검은 옷 입은 무당들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로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 중에 특별히 이 쇼페팀, 이 재판관들, 지혜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웁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이 목회자들이 타락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평신도들 중에 아주 지도력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마저도 타락하죠. 지금이 딱 그런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여인의 태를 닫아버립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낳은 자가 나실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이 당시에는 면도도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나 그 철에 이 소독약이 없던 시대다 보니까 혹시나 이 머리를 깎다가 이 칼이 베여서 죽을까 봐 삭도도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키워서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딱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야, 이 능력이 임하니까요, 막 마음대로 술 먹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여자들을 취하고 사람을 그냥 벌레 죽이듯이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삼손이죠. 이 사사시대 360년간의 이 종교의 암흑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에 있는 19장에 나오는 레위가 취한 첩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9장 1절 2절을 앞으로 한번 잠깐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19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두고 첩을 취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첩도 문제입니다. 아니, 첩 주제에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날까 봐 친정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자세도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기의 첩이 바람을 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갔는데도 찾을 생각도 없어요. 자기도 아내를 두고 첩과 바람을 피니 자신이 뒤통수를 맞아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넉 달 정도 지나서 그 첩이 갑자기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그 첩을 찾으러 갑니다. 가니까 아이고 우리 사이 왔나 하면서 장인이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하루 이틀 사흘 이제 떠나야 되는데 4일째 되는 날도 가려고 하니까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오늘만 더 묵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째가 되니까 그날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고 가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해서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오후 늦게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떠나자마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자기들이 이방인 땅에 잘 수 없다. 그래서 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도 아무도 나그네인 자신들을 이렇게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율법에는 자기 마을과 동네에 나그네가 오면 반드시 누가 됐든지 서로 먼저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한 번도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밤에 얼어 죽을까 봐 나그네들은 무조건적으로 보는 사람이 먼저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밤이 깊어서 한 노인네가 이 나그네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끝냈는데 아이고 갑자기 동네 불량배들이 막 나타나가지고요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간 이 레위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 죽이겠다는 뜻이죠.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 관계하겠다라는 뜻은 남자가 남자와 하는 이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제발 좀 봐달라고 하는데요, 이 불량배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벨리알이죠. 마귀 새끼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 딸을 이 나그네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취했던 첩, 대고 있던 이 첩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밤새도록 능력을 보이고 그렇게 문지방에 버려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이제 집으로 가려고 대문을 여는데 그 대문에 첩이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자기 말에 턱 걸쳐서 집으로 돌아와서 도끼로 자기의 첩을 12조각을 냅니다. 시체를 12등분을 잘라요. 그리고 쿠팡의 로켓 배송에다가 담아가지고 각 지파 그 수장들의 집에다가 하나씩 배달을 시킵니다. 그 12지파의 수장이 그 배송 박스를 딱 열자마자 식겁을 하죠.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이런 악은 처음 본다 하면서 그들이 경악합니다. 19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묘사하죠.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래서 이 11개의 지파가 전부 다 일제히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독한 짓을 행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 베리벨리알들을 끌어내라. 이들을 목매어 달아서 이 백성 중에 우리가 악을 죄하겠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그 불량배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4-5명만 좀 내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택도 없는 소리다. 우리는 내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11개의 지파가 모여서 40만 명이 모이고 이 베냐민 한 지파에 2만 6천 명의 군사가 모여서 이 15대 1, 15배가 더 많은 40만 명의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죠.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15배의 인구가 더 많은 11개의 지파가 이겼겠죠.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1차전으로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5명만 내어줬으면 끝났을 이야기를 2만 2천 명이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도 이 베냐민 지파들은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불량배들을.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들은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말을 타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손목에 힘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 물맷돌을 가르칩니다. 백발백중이라고 하죠. 베냐민 지파들의 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2만 6천 명의 군사 중에 700명은 왼손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왼손잡이라는 이 700명의 부대는요, 특별히 이 물맷돌 던지는 이 군대 중에서도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말을 타고 시속 한 60-70km 달리는 그 말 위에서 정확하게 뛰어오는 사람들을 맞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이 왼손잡이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또 두 번째 전쟁이 벌어졌는데 또다시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립니다. 여기서 18,000명이 죽죠. 여러분, 남자의 수만 1차전, 2차전 합해서 4만 명이 죽습니다. 4만 명. 한 4명, 5명만 내어주면 끝났을 전쟁이 죄 없는 사람 4만 명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전부 다 베델로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3차 전쟁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집안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집안하고 아우 집안이 지금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우는 거예요. 죽일 때까지. 3차 전쟁 때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기게 됩니다. 왜 이기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가 교만을 떨어서 그래요. 교만을 떨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이들이 방심한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우리가 전쟁을 딱 시작해서 첫 번째, 두 번째처럼 패하는 척을 하자. 그리고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신이 나가지고 히히 하면서 막 물매를 돌리면서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매복에 있던 사람들이 그 베냐민 성으로 들어가서 전부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 베냐민 성 안에 있었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한 순간에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에워싸임을 당하는데 결국 그 2만 6천 명 중에 600명만 남기고 다 전멸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 1차, 2차, 3차의 전쟁을 통해서 이 칼을 빼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만 1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른 적국과 싸운 게 아니죠. 자기 민족들끼리 싸워서 피를 흘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의 출발이 이 아주 작은 이 죄로부터 시작입니다. 죄로부터 시작. 지금 이 레위가 취한 이 첩, 그리고 그 첩이 행음 강간을 당하면서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분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다 기록하셨냐면 지금 이 레위가 취한 첩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부터 죄를 짓고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레위가 취한 첩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창녀가 죽었는데 그 12개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너희들이 거주하는 동안 반드시 이방 민족들을 다 힘을 합해서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 12개 지파가 이 죽어 시체가 되어 쪼개진 12조각이 난 이 첩처럼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됩니다. 결국에 그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해서 단이라는 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 북방 민족에게, 그 산족들에게 쫓겨서 밑으로 오히려 내려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 이 레위가 처한 이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이 첩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각 지파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기이기도 하지만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360년간의 종교의 암흑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만 사실은 그 사사기 뒷면에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을 섬겨야 살 것인데 그게 인간의 본분이며 도리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계시면 범사에 불편하거든요.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하나님 때문에 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 마음대로 행음할 수 있고 천주교를 가면 그냥 제사도 지낼 수 있고 담배도 술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오른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3,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400년. 좀 나아졌나요? 그 사사시대보다 지금이 좀 더 형편이 좋아졌나요? 여전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의 소견에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은
이 MZ 세대들은 자기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모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남자가 좋으면, 그냥 여자가 좋으면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환 트랜스젠더 수술을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게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돼버렸죠. 이 사사시대가 딱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 쏟았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레위인들이 타락하니까 제사장들마저 타락하니까 특별히 사사들을 세웠는데, 사사들도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태를 닫아서 어렵게 네 나한테 아들 좀 주면 안 되겠니? 네 나한테 아들 좀 바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애걸해서 그 아들을 나시린을 얻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얻은 그 나시린은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시린들마저도 타락합니다. 이런 참혹한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이야기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명령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며 살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이 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